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일석 장로께서 보내주신 카나다 전경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또 보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일석 장로님, 박소영 집사님, 그리고 또 그 귀한 가정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카나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게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장인 어르신 또 장모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마음들이 아름답게 주님 상달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정정숙 성도께서 교회를 또 잘 정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석천교회가 109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사람도 109년을 살면은 장수했다고 하죠. 장수했다고 하는데 우리 석천교회가 종로에서 77년 그리고 사당에서 1990년에 사당에 왔습니다. 32년 그렇게 해서 109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 석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시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석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그렇게 꼭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좀 아멘 한번 해주셔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몇 주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존재하면서 주님을 꼭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1618년부터 1648년 30년이죠. 30년간 독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 독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되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 프랑스가 이 천주교의 손을 들어줬어요. 천주교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그때부터 개신교도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격전지가 실레지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목회해 나가는데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뭐 집도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막 집이 다 초토화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종탑도 없어지고 흙으로 만든 그 교회만 이렇게 댕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슈몰크 목사가 그 우리 감리교도 맨 처음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고 또 그 돌아보는 그 지역은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이 슈몰크 목사가 36개 마을을 책임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또 다른 동네로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서 또 신방을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택이 통나무로 지은 그 사택인데 그 통나무로 지은 그 사택이 불타버린 거예요. 불태가지고 근데 그 사택 안에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잔에 이렇게 보니까 두 아들이 그 형제가 꼭 끼안고 불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슈몰크 목사는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울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 건가?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시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들이 아는 549장, 옛날 찬송 431장,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찬송을 이제 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맨 처음에 뭐 사람과 사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혈연 관계로도 만나고 또 지연 관계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혈연이 지연이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의 어떤 뜻대로 움직여 나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석천교회가 지금 109년 달려왔어요. 109년 달려왔는데 앞으로의 노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립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증인 되어가지고 증인 되어서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스코틀랜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더프 목사가 오랫동안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사람이 계속 젊을 수가 없잖아요. 늙어지는 거죠. 늙어져 가지고 나이가 많아 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향 땅에 죽어야 되겠다 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귀국을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그 식장에서 거기에서 간곡하게 인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보낼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을 하면서 그 더프 목사에게는 너무너무 실망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신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 내가 할 말을 아직 다 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이제 고개를 쭉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에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만약에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원하는데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정말 섭섭하다. 내 고향 스코틀랜드 땅에 가서 내 뼈를 묻으려고 했지만은 나는 다시 인도를 향한다. 내가 죽어가지고 분토와 같이 겐지스강 강에 뿌려지면서 그날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는 다시 인도로 향한다. 그렇게 하면서 강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더프 목사의 그 정말 감동적인 그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교자. 진리를 말할 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순교를 각을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하는, 그게 바로 증인이죠.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초대교회의 그 훌륭한 그 증인들 스데반,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방법으로 어렵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규민의 생일을 보내면서 우리 석천교회 최대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꾼 되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대에 막사를 이렇게 세우는데
대들보를 올리는데 이제 그 들보가 무겁잖아요. 그게 무겁게 막 이 사병들이 끙끙대면서 그걸 갖다 올리려고 하는데 누가 한 사람만 도와주면 쭉 올릴 것 같던데 옆에 다 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거 한 사람이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막 계속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보고 그 여보시오 그 누굽니까? 그래 저는 하사관입니다. 다 그래 하사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하사관님이십니까? 하면서 제가 저기 저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이 딱 가서 이제 딱 도와주고 올린 거예요. 올리면서 그 하사관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사관님, 제가 하사관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사령관님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와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누구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교회들도 얼마나 지금 타격이 많습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예배인들도 줄어들고, 그런데 코로나 전에 한국교회가 잘 이게 부흥을 했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성장을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아쉬운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섬기는 일꾼들을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제가 감동하는 거가 섬기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감동을 해요.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 감동을 해요. 이야,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 석천교회가 이런 섬기는 사람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와서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섬김의 본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참 계속 마이너스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가 계속 채워져 나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 몇 년 동안 그게 지탱이 된 거예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으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련회를 여름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공간을 열어주고 또 먹거리를 다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너무너무 참 그런 어떤 헌신하면서 오늘 보승이가 그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안 나왔네요. 저한테 그 문자를 주고받는데 보승이가 제가 어제 문자를 여러분들 다 보냈잖아요. 유일하게 문자 보낸 저한테 답글이 온 사람이 보승이에요. 성도들한테 다 보냈는데 유일하게 보승이가 아내하고 저한테 답글이 왔어요. 보승이가 아내한테 뭐라고 답글이 왔냐면은 석천 사모님, 석천교회를 위하여서 사모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아내가 그 말고 한 문장이에요. 그 한 문장에 그걸 통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마 고생스럽기는 고생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옆에서 이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참 아내의 헌신과 그 섬김, 목사인 저도 늘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장 목사, 너는 거저 먹는 것 같아. 사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그냥,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잖아요. 제가 그 사찰을 다 청소하고 어쩌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용진이가 이 청소를 하잖아요. 이거를 아침에, 젊은이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싶지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싶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뭔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곳을 치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더러운 곳을 치우는 것. 억압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고 일생을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 왜 존경을 받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그 일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섬김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위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다고 이렇게 지위를 하면서 뭘 이렇게 하다가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은 뭐요? 지위를 내려오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자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위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늙어질수록 귀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인생은 섬기면 섬길수록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귀하게 여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사는 거 구색을 갖춰놓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존경받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석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 되어서 충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티노즈 그 목사가 책을 썼는데, 디사이플,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책 서문에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사가 잡지책을 파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데, 너는 자라나고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너의 생각에는 교인이 몇백 명으로 불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자라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살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이제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다. 노예로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고대 시대에 전함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거북선처럼 그 전함이 있는데, 그 전함이 움직일 때 옛날에는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엔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속에 노예들이
노를 젓는 거예요. 탁 해서 동작 맞춰 짝짝짝짝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노를 젓는 거예요. 예. 그 노를 젓는 사람, 아주 제일 바닥에 있는 그 노를 젓는 사람, 휴페르테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거기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휴페르테스예요. 노 젓는 사람이에요. 그 전함 안에서 그냥 시키는데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라고 해서 그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주님에게 충성하는 그 자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충성, 피스토스, 신실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뭔가가 발전되기를 원합니까? 신실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인생의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오늘 109주년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 석천교회 노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걸머져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될 때 미래가 밝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석천교회는 조용히 역사 속에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헌신자들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되고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를 통하여서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석천교회 10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노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증인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당대에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109년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